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요 근래가 아니라 그냥 인생 전체인 것 같아요. 이 역사 전체를 봐도 정작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로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내가 누구이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학교 숙제라고 아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뭐 이런 거 10개 써오래요. 근데 그 10개가 안 나와요. 근데 좋아하는 게 뭐더라? 또 저희 안 사람도 10개 채워야 된대요. 각각 10개죠. 두 사람 다 10개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나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MBTI. 그래서 나를 모르니까 자꾸 뭐라도 좀 해봐서 나 알라고. 근데 MBTI도 한계가 있어요. 나를 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난 누굴까요?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알아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 안에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일을 하지만 그 일, 봉사와 사역 중요해요. 하지만 그 봉사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또 많은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 많은 이야기와 많은 역사가 단순히 본인의 말솜씨와 능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많은 말들과 능력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하는 좋은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완벽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가 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그냥 어려운 이야기일 뿐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말함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부분이지 하나님을 전체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삶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 수많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작 잘 못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오롯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한 분만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사랑의 확증자로 우리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멘. 이 말씀이 잘 모르시겠죠? 세번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외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표현한, 완벽하게 구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궁금해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본다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힌트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설명할 수 있는 분도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가르침, 수많은 설교와 이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중요하죠. 근데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포인트가 요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맥락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원 주시는 거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 하시는 것이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맥락 없이, 뜬금없이 아들을 왜 보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되는 곳이 참 많아요. 구약에는 15번, 신약에는 414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안에 274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부분도 170회나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 참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크게 한 번 있었는데요. 2008년도 제가 베델교회에서 한전 사역할 때 주일이었어요. 다른 외부 사역의 진행을 담당하여서 주일 오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절대 그게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빌고 빌었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제가 지방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좀 사역을 위해서, 외부 사역을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번 먹고 갔다 와. 잘하고 와. 갔지요. 가서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뭐 인도하면서 했는데 마지막 날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입에 익숙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 와닿아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은혜가 임해서 그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큰 저한테 기억에 남는 집회였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이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고백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가족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같은 공동체로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의 교회는 바로 가족 같은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의 고백,
또한 아버지에게 허락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10개의 동전,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좀 제가 앞에 서두가 좀 많죠.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이해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설교 하시는데 죄인들과 세리가 그 틈에 껴서 말씀을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라? 얘네가 여기 왜 와? 니네가 지금 어디라고 와? 하고 있는 눈초리를 주고 있는 것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하신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세리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고자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잖아. 세관이잖아.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 단편적이고 하나님의 그 일부분만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라고 알려주고자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11절 말씀 볼게요.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직접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이 땅에 모델을 세워놔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누구죠? 유명한 신앙인 선배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얻은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본래 아버지의 본 모습을 잘 보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 보아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보일고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였다면 다윗을 보아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거론 안 돼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분이 있었어요. 누구요? 모세요. 근데 모세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못 드러내는 아버지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해도 못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알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본문에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 즉 유산을 요구해요. 유대인의 법에는요, 아들이 둘 있을 경우에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의 3분의 2가 넘어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넘어가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3분의 1밖에 안 줘요. 그 이유는 첫째가 나머지를 다 건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래서 많은 주는 거예요. 첫째는 복이 있을 지어다. 좋죠. 다 좋죠. 저도 장남입니다. 3분의 2.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좀 못된 짓을 해요.
원래 유산이라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왕 줄 거 미리 당겨주시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의 존재를 내 안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고 또한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죠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숨어 있던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만 본문의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허락해요. 근데 그 쉽게 이해 안 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선물과 함께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유함. 우리를 향하여서 허락하신 자유함.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냥 맥락 없이 우리를 로봇과 같이 불러내시는 것도 아니고 자유함, 너가 진짜 선택하여서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언제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이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세요.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살기 원해요. 근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 증서 내어서 가정에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은 이혼 원치 않는데 이혼을 허락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더 악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당시에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기혼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 눈이 들어와서 그 여성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그 본처는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를 학대하고 때리고 내쫓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심지어 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여성 때문에 본처를 죽이는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그럴 거면은 그냥 이혼을 해서 그 여인 살고 그 남성도 못된 짓 그만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허락하신 가정이 아름답게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곤 하지만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 다툼이 발생하여서 결국 가정이 지옥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른 모습이죠. 이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임금이야. 너희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널 다스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했나요? 아니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되지만 달라 하니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반하고 부인할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 나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 아셨지만 그에게 너 경솔하지 마.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한 삶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더 깨닫고 단단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알고 품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성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자녀들의 마음을 100% 모르지만 안 되는 것도 넘어가고 허락하신 적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니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이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고 용납이시고 아직까지 돌아올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에 나라에 뭐가 있어요? 크게? 흉년이 와요. 흉년이 온 이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다가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주면배를 먹고 싶어 할 만큼 궁핍했지만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다고, 굉장히 힘든 때가 그 둘째 아들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그 못된 삶을 살았던 타락의 끝이 어떠한 모습인지 참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긴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잘 아시니까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려던 계기가 뭐예요? 허랑방탕해서요? 아니요. 제 생각 흉년 때문에요. 흉년. 허랑방탕했지만 그 땅이 풍요로웠다면 안 왔을 거예요. 살만하네. 살 수 있겠네. 괜찮네. 어떻게든 빌부터 살면 되겠네. 근데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흉년이에요. 흉년. 있는 것도 없죠. 살 길은 없죠. 돼지를 쳐도 살 길은 없죠. 이 흉년이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생의 흉년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둘째 아들에게 터닝포인트 된 거예요. 아, 내 아버지에게는 흉년 아니라 풍년이구나라고 떠오르게 했던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 아, 다시금 찾아야 하는 아버지구나라고 깨닫게 했던 것이죠. 러시아의 문화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만 버린다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둘째 아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유산만 갖고 나온다 하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다 버린 거였어요. 다시는 안 가. 내가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더 이상 고향 안 가.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그런데 정작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니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 영혼에게 흉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를 되살릴 수 있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아들에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came to himself예요.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간 것, 이게 돌이킨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 거기를 내가 돌아간 거예요. 스스로. 정작 이 아들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 품이고 내가 거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이 흉년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은 때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항상 떠올리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있는 게 가장 옳고 건강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함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옥스포드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끝내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아픔이 너무 많아요. 라고 묻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묻자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귀를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삶에 허락된 고통이, 흉년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자의 갈 길을 살아가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나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아버지십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무슨 아버지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멘. 둘째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거리가 멀대요. 아직도. 이 거리가 먼다는 것은 본문에 그냥 아직도 집에 도착할 길이 멀다는 표현보다 내 심리적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가지? 아버지가 날 어떻게 볼 것이지? 나 가면은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다리 몽둥이 똑 부러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먼 길을 가는 것이죠. 느낌상.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월급날 가는 회사와 휴가를 받으러 가는 회사와 일이 산적해서 출장 가야 되는 회사가 좀 다르지 않나요? 월급 받으러 갈 때는 아싸 오늘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매일 가는 직장이지만 오늘 가면은 잡무가 남아있고 가면은 또 회의가 쌓여있고 일이 많아.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이지만 마음이 원치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마음의 무거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뭐로 생각하라고? 품꾼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20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질문 드려보죠. 누가 먼저 반응을 해요? 아버지요. 누가 먼저 끌어안아요? 아버지요. 누가 먼저 달려와요? 아버지요. 길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온 것이고 길은 먼데 아버지가 뛰어오신 것이고 길은 멀지만 아버지가 목을 안고 뽀뽀한 것이에요.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아들이 힘겹게 한 걸음 뛰는 순간 아버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10걸음 떼신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명절 때마다 뉴스를 보시면 꼭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아들이 있는 땅이 흉년이 차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들은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항상 문 밖 어귀까지 나가서 목 빼고 있는 것이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거지와 같이 허름하게 분명히 나갈 때는 좋은 옷에 멋지게 나갔지만 멀리에서 오는 그 누군가의 모습은 거렁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하늘을 알아보시고 뛰는 거예요.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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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아버지라면 어땠을까요?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죠. 호적에서 파. 라고 한 건 좀 너무했나? 어디라고 들어와? 속상해서 하면 방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화 풀릴 때까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먼 길인데 먼저 뛰어오신 분. 먼 길인데 끌어안으신 아버지. 멀었지만 먼저 목을 맞추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미리 다 용서하시고 아들이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그걸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미리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다 예수가 짊어지게 했던 것이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채찍 다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다 해결을 받고 오기만 해. 이걸 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은 그 하나님이 오기만 해 라고 손 벌리는 그 구원의 길임을 예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떠한 분의 품보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죄인들 싫어해, 죄인들 저주하고 심판하실 분이야. 아니요, 너희 틀렸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는 분이야. 죄인이라 내치지 않고 다 손 벌려 기다리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서 한 분도 소외감 갖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소외감이 없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가정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친족들 중에 이 아버지를 아직도 못 찾고 품에 못 안겨있는 영혼들 있다면 그들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갈 품은 이 땅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